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어떤 뜻이죠? 사람의 힘이나 무엇으로 저항하거나 막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불가피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입니다. 태풍을 피할 수 없죠. 지진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수 없습니다. 산불도 마찬가지이고 전염병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잘 당하지 않지만 뉴스를 통해서 참 많이들 우리가 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우리 인간이 참 보잘것없고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의사와 여러분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는 인도하기도 하시고 또는 반강제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은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방식으로도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7세기 종교개혁했던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네 번째는 뭐죠? 불가항력적 은혜,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한두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거나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뜻하신 그 선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제한 속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누구한테 해당한다는 거죠? 택한 자들한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하심이 제한되어져 있다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죠?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강력해서 택하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성도의 견인은 뭐죠?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되고 중간에 타락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드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저 믿는 겁니다. 그저 따라가고 순종하고 섬기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거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이들은 그 은혜에 성공적으로 말할 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불가항력적 은혜로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103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으로 그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와 교회와 가정을 100%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돌보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죠?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다 약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그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빚으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그리고 신명기 말씀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야곱이 몇 살에 죽죠? 147세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17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여전히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그 테마는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37장부터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드문드문 야곱이 나오지만 야곱은 이미 성경 지면에서 이렇게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차지를 50장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오는데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130세, 이제 죽을 날만 남았는데 야곱이 너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17세입니다. 야곱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요셉만 사랑했습니다. 막 차별하고 편애합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이 어릴 때 잘못 컸습니다. 인품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뭐라 가르치죠? 이렇게 안 가르치죠. 꿈을 2번 꿉니다. 꿈을 꾸고 얼마나 자랑한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열받는데 꿈이 뭐죠? 형님들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래서 형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저 꿈꾸는 자를 맞아 죽여버리자. 그래서 37장 20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 꿈 때문에 꿈을 짓밟기 위해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인에게 팔도록 인도하시죠. 39장 가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만 여전히 그는 어떤 사람이죠? 형통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이 1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13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이 뭐죠? 그림 바로 보여주세요. 살찌고 포동포동하고 암소 7마리가 나옵니다. 저 뒤에 보면 막 빼짝 마른 흉측한 암소가 와서 살찐 소를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꿈은 이삭이 나옵니다.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근데 동풍의 마른 이 이삭이 삼켜버립니다. 이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죠. 결국에는 누가 해몽해 줍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그 다음 보여주시면 7년 풍년 동안 매년마다 5분의 1의 양식을 저장합니다. 국고성을 짓고 곳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2년 지났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오고 2년 동안 야곱의 가정이
견뎠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22년 만에 형을 만듭니다.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만 알아봅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 그러죠? 당신들 스파이지, 정탐꾼이지 라고 몰아붙입니다. 왜 몰아붙이죠? 누구 데려오라 그러죠? 베냐민을 데려오시오. 그러면 믿어주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야곱이 누구를 내놓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볼게요. 우리 42장 4절 봅니다. 우리 자매들 읽습니다. 42장의 4절을 자매들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에게. 그럼 내려가서 42장 36절 우리 형제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멘. 지금 이 나이에 아들들과 씨름합니다. 뭐라 그래요? 36장 끝에 야 너희들 나를 왜 괴롭게 하냐?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입니다.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내가 베냐민 이러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0명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한 장 넘어가서 43장 6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뭐라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느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10절에 이미 2번이나 왔다 가야 할 상황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30세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할아버지, 아버지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2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32장에서 바뀌었습니다. 이때 근데 하나님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36장이죠. 이때는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나이가 108세입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나서 130세입니다. 그럼 108세 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다는 말은 겉으로 경건한데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한데 이 예배가 과연 무슨 소용인가? 라고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근데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면 1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세 가지 타락한 모습들을 로마서 1장을 기록합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부모님이나 특히 자녀들을 올려놓고 섬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짐승을 올렸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버러지 기어다니는 형상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러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성적으로 남자 대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에 여러 여자, 한 여자에 여러 남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사람이 짐승과 성관계를 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이웃을 두지도 않습니다. 누구밖에 모르는 무슨 사람이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삽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아들이고 딸이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의문이지 않습니까? 왜 이 130세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야곱이 왜 아직도 이럴까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라헬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해 요셉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랑이 그렇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오늘날 왜 학교가 무너졌습니까? 부모들이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새끼만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권위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강력적으로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 주지 않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왔다 가야 되는데 계속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뭐라 그래요? 이러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은 억지로 내려놓게 합니다. 눈물 흘리며 내려놓게 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를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내려놓도록 불가항력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내려놓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갑니까? 스스로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어 하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여전히 여러분들도 씨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을 갈라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인생의 시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멈춘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14절 시작. 아멘. 이 14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헤브리 말로 엘 샤다이입니다. 이게 17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17장은 아브라함 99세 때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에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누가 태어나죠?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지금 본문의 야곱은 불강력적으로 이제 누구께 맡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가 맡깁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역사 안 했으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며 그는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그래요? 잃게 되면 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누가 기억나죠? 죽으면 죽으리다. 왕후 에서드가 기억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왕께 나아갑니다.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쭉 내려가서 30절, 31절을 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미. 볼펜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은 히브리 말로 라하밈이라고 합니다. 라하밈. 이게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긍휼. 근데 이 단어가 본문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라하밈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받쳤다는 말은 카마르라고 마음에 막 뜨거운 게 올라와 가지고 심장이 오그러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풀이하면 긍휼과 애정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이 이렇게 안에서 막 솟아났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가 누군지 모르죠, 지금 총리가. 근데 그 아들인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이걸 또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이 마음은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뭐래요? 긍휼과 애정의 마음이 돼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겁니다. 야곱이 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대상에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부어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게 생각나면 오늘 야곱처럼 뭐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뭘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아뢰는 겁니다. 내 마음이 시원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34절 우리 볼게요. 34절 끝절이죠.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지금 애굽의 총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했대요. 3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핵심 뭐냐 하면 형제들이 단단하게 결속해가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들이 앞으로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 하나님은 이들을 다듬으십니다. 요셉을 통해 형제들이 한마음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맡기고 기도할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맡겨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보에 보면 부흥 마틴 노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기록해 놨습니다. 이 목사님의 책 중에 부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59년에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설교한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1959년에 설교를 시작했대요. 근데 이때 설교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년 전이면 언제죠? 1859년에 영국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대부흥이었습니다. 웨일즈, 스코틀랜드, 미국까지 부흥의 불길이 막 번져갑니다. 근데 그 해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이게 무슨 논이죠? 진화론을 대부흥이 있는 1859년에 그 해에 진화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0년 딱 되었을 때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쭉 이어나갑니다. 그러면서 영국 교회와 영국 사회를 진단하기를 5가지를 진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팽배했대요. 성경은 권위가 없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십자가는 피 이야기하니까 야만적이다. 성령은 뭐하지 않는데요? 일하지 않는다라고 영국 사람들이 여기게 되었대요. 2020년에 뭘 하죠? 브렉시트를 합니다. 연합의 EU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 강의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게 22년 12월 달에 KBS에서 영국은 왜 가난해졌는가라는 공영방송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죠. 근데 식민지 했던 나라보다 더 못 살게 됐대요. 지금 영국이 엄청 힘든지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이 시작이 1859년 대부흥과 함께 진화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성경 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뭐가 없죠? 죄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도 필요 없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길을 그대로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다 사랑합니다. 이런 주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진리, 거룩, 공의, 화평의 대한민국. 이게 서가려서 제가 설교하면서 깨달은 4가지입니다. 진리, 거룩, 공의, 화평의 나라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 대한민국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내에 있는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도 이들처럼 살아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 꼴 날까요? 영국 꼴 나는 겁니다. 불 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들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일 안타까운 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산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삽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의 존재,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동화되어 삽니다. 똑같이 살아요. 옆집에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인생에 낙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할 뿐인 겁니다.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면서 삽니다. 여러분 중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6장을 펴봅니다. 펴서 우리 10절로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로 12절. 찾았죠? 10절로 12절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하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약속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이거 믿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건축하지 않은 성을 빼앗습니다. 아름다운 집들을 다 차지합니다. 우물도 파지 않고 포도원도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밭도 다 차지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마라. 영원히 누릴 것을 잊어버리고 결국 실패하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어진 겁니다. 오늘 6장 10절 11절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단 뭐 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면 인생이 하나님 믿고 아멘하고 사는 겁니다. 내 맡은 상황에 충실하게 살 뿐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보시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저주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복을?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주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졌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가 반드시 소유해야 할 신앙의 자세, 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읽습니다. 13절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14번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냐 하면 신명기에 여러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망과 생명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경외해라,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죠. 제가 풀어서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경외는 절대 주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절대 뭐 해야 되죠? 2번째, 신뢰하는 겁니다. 3번째가 뭐죠? 절대 순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책임져 줍니다. 2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2가지면,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를 말해줍니다. 그 레위기에서 예배법을 알려줍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줍니다. 섬김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2번째는 역시 섬김의 2번째는 순종입니다. 최고의 섬김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럼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바라고 참된 예배대로 살기를 바라고 진짜 믿고 사는 겁니다. 어설프게 여러분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책임져 줍니다. 지난주 오후 때 태도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태도와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 자답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지 마음대로 삽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들을 하나씩 보내드리잖아요. 원래 보내드릴까 하다가 제가 안 보내드렸는데 오늘 보내드릴 텐데 그 이미지 보여주시면, 제가 여러분 이 명문대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걸 보고 와 진짜 너무너무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야, 이런 분이 있을까? 제가 더 히든의 영상 2개 보내드렸죠. 이 조회수가 기껏해 5만 7만이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3일째 되는데 몇 만이죠? 39만입니다. 다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 새끼 어떻게 잘 되게 하는 거. 그랬더니 댓글 보시면 조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내준대요. 그래서 우리 손주들 여기 보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명문대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키웁니다. 여기 보낼 때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기 보내는 즉시 내 새끼 아닙니다. 열방하게 나갑니다. 열방하게. 거의 100%가 미국으로 유학 겁니다. 다 장학금 받고 갑니다. 그럼 한국에 돌아오겠습니까? 영영 빠이빠이 할 것 같으면 여기 보내십시오. 그럼 완성형으로 졸업합니다. 야, 제가 진짜 우리 애들은 지나갔으니까 손주들이라도 보내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손주 보려면 제가 한참 남았잖아요.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키웁니다.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부모가 이렇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못하지만. 근데 이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그렇게 키웁니다. 목욕시키고. 야, 꼭 보십시오.
이렇게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대충 제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잘 안 듣습니다. 속으로 이 백날 설교해봐야 잘 듣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단언컨대 두 가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면 놀랍게 인도합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니고 내 집안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순종 보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게 중고등부 아이들 있죠? 청년들 있죠? 니들 열심히 살아봐. 안 돼.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 다 봅니다. 잘 되는 분들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되는 건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똑똑하고 부모 똑똑하면 공부 잘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잘 살고 형통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키워냅니까? 근데 이 사모님은 이게 자기 사명이래요.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대요.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기 새끼 아니니까 이렇게 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진짜 잘 되게 원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만 제대로 키우면 하나님은 씁니다. 제가 제 주변에 제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같이 복 받은 사람 없어요. 앞만 봐도. 제가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음 보십니다. 믿음. 그분을 진짜 믿는지, 그분을 경외하는지, 그분을 경외하며 키우는지만 보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세월 지나가지고 자녀 믿음 없다고 뭐라 못합니다. 왜죠?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똑같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6장 1절로 3절 봅니다. 6장 1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하십니다. 4절 5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습니다. 6장 4절 5절 크게 시작.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만 요구하십니다. 다른 거 여러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 뜻 힘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오늘 새벽에 47장을 살폈습니다. 7절과 10절 보면 야곱이 드디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한테 2번 축복합니다. 축복. 이 장면이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왕이 누구냐?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는 신입니다. 신. 신적 존재한테 야곱이 누구예요? 70명의 식구들이 이끄는 족장에 불과하잖아요. 그가 2번이나 그 왕한테 신한테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46장 2절 4절 띄워주시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너로 어떻게 한대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가리리라 감기리라 하셨더라.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함께 내려갔다가 함께 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중에 있는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려가라 그럽니다. 이게 없었으면 야곱이 감히 여러분 축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시시하게 인생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담대하시고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띄워주시면 여러분 이름을 넣는 겁니다. 성화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우리 양손을 가슴에 얹고 첫 번째 이름 놓고 합니다. 시작. 성화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성화나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합니다. 시작. 성화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믿습니까?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복되게 하시고 복을 막 흘려보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날마다 전능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